우리 설교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주는 도전은. 네, 새해 첫 주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저마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엘리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자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부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명징하게 설명을 하고자 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로마서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편지를 쓸 때 요즘 평전과는 다르게 첫 문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 편지를 쓰는 이 필자와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관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관례를 따라서 편지의 첫 문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짧은 문장에 지나지 않는 이 세 가지 이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자신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속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단순히 하인이나 머슴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는 생사여탈권이 온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주인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여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오로지 주인의 결정에 달린 것이 노예였다. 무엇보다 결혼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한 짝과 결혼을 해야 했어요. 말이 결혼이지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사실상 사실혼이고 또 동거였을 뿐이죠. 또 노예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노예 부부의 자녀, 그런 소속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인의 재산에서 재산 증식이 일어난 거니까 그 자녀들도 주인 소유라는 거.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노예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주인에게 예속된 재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노예의 삶의 목적, 방향, 행동은 모두 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 이 대사도가 이 쓴 편지의 첫 문장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첫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하다. 편지를 읽어본 로마 성도들은 이 표현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종이라고 존경의 의미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 노예 이미지를 생각할 때 나는 노예다. 이 말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종님. 이건 진짜 언어 도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노예님이 말이 돼요, 이게? 노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처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예속된 존재라고 고백을. 이것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혼신하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바이라고 할 수.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인의 재산이 된 뒤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자원해서 예수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할까? 자신에 대한 첫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도대체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신이 세상에 그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의고조차 사랑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 혹은 감성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감성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구속이란 말이죠. 구속. 그래서 구속.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은 뭐예요? 경찰이 체포할 때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구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구속이 그 구속이 아니잖아요. 구원하여서 값어치고 지부야 사다란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했을 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 감상적인 표현으로 이 말을 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자원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도록 허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이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그 큰 은혜를 바꿔서 감사하며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결코 이 받은 고난만큼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기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그러하니 그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노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겠습니까? 또 상을 주겠습니까?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하물며 선한 주인이시 예수님의 뜻이라면 보통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한때 우리 또한 사탄의 노예를 살면서 본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를 살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 귀한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방된 자유를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 억지로 노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될 거예요. 결코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흥정을 해서 예수님, 제가 이만큼 순종할 테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D라는 신앙생활하는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어야. 그리고 나의 소속이 철저히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 예속된 노예처럼 당연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반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는 노예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대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보냄. 다시 말해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보겠다고 자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모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그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죠. 바울은 이후 자신의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사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공통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하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부르심은 저와 같은 저는 목회자가 갖는 그런 직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삶의 태도를 말하는 그 정체성, 그 태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지위. 여러분, 우리는 하늘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참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불려서 지명한 자들이라는 것. 예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독재자의 딸이 그 어떠한 반성 없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통탄에 맞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독재자 스탈린의 딸은 공식 석상에서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박근혜 씨는 그렇지 않고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 역사적 퇴행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런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기독교 청년 애국 활동을 하겠다면서 ESF의 대표로 저를 지명한 거예요. 사실 이 박근혜 씨가 지명한 건 대표님이 지금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천탕이 넣게 할 줄 알았죠. 실제로 이 활동은 추진되지도 않았고 멈춰버렸으면 탄핵되면서 끝났어요. 근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독교 유화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그거 안 해요. 이 불의한 정부에 동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 와, 대통령 선교단체 간사들을 인정해주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선교단체 간사를 대통령이 인정해주네? 갑자기 어깨 으쓱했지도. 물론 안 탔지만 싫어했지만 속으로는 좋았던 거. 여러분, 불의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불러도 은근히 기분이 좋을진데 영원하시며 완전히 선하신 하늘 황제가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준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쌍욕을 먹은 대통령이 상을 준다고 하면 다 받으러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상 준다 그래. 다 달려갈 거잖아요. 안 줘도 그렇지.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황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서 당신의 영광의 일에 참여시키신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정 사람을 지명하여 세울 때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람, 대통령도 그렇게 일을 할진데 완전히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한대한 공급을 보장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나.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이 사실을 믿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난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공급하신 모든 선한 것으로 산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삶의 목적에 대한 정체성을 밝힌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단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과 사명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여기서 택정함이란 말은 계획과 의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단순히 구원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 살아갈 이유, 죽을 이유가 모두 이 예수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분명한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결정, 시간과 이 모든 젊음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복음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며 내 영혼의 안식 역할을, 피난처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적이라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사업이 잘 풀리면 지금 있는 고통과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급선무이게 될 때가 많다. 복음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안락하며 풍요롭고 또 복스러운 삶을 위한 삶의 수단으로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는 것. 실제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 것.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나의 행복과 성공, 그 복에만 관심이 가 있고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루어졌을 때 인생이 좀 여유로울 때 곁다리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면을 되게 많아요. 곁다리라는 곁다리.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고요. 진짜 목적은 내 행복이랑요. 삶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자녀의 궁극적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뼛속까지 내면화되고요. 우리의 깊은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그럴싸한 유사와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사실 분명히 내 인생 목적.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취업,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뭘까? 분명히 하셨어요. 한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 수동태라고 알려진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이 표현은 모두 수동태적 표현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드러낸 이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을 명시하지 않아도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주어를 하나님께 예방. 사도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르심, 그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를 주어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자신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반응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수동태적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되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능동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다. 하나님에 의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첫 문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 세 가지 표현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소속, 자신의 사명, 존재의 목적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바울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복음 안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사회적 지위, 직업, 학벌, 인간관계, 내가 일어난 성취로서 자신을 설명하려 해요. 그래서 그토록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분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사람, 그리스도 성도라는 것.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다. 그렇게 속삭여.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은 진짜 탐 자유의 시작이고요.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의 출발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면 우리의 시간도 에너지도 재능도 인생의 방향도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을 감사하며 자원하여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같은 고백이 되어야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복음은 배경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복음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이끄는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이끄는 신앙의 중심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